한 영웅이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머리카락까지 깎이고 비참한 모습으로 조롱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복되는 죄악은 파멸을 낳습니다. 삼손은 거의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원인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한 데 있습니다. 16장 4절의 말씀에 들릴라가 등장하지만 들릴라 이전에 삼손은 벌써 2명의 여자를 거쳐 온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딥나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여자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에서 두 번째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1절에서 3절까지에 등장합니다. 1절에 가사라는 곳이 언급되는데 그곳은 블레셋 5성 중 최남단에 있는 성읍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 한참이나 달려가 적진의 남단까지 들어가 거기 있는 기생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딥나 여인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이러한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여자를 찾아갑니다. 삼손에게는 이 여인의 문제, 성적인 문제가 그의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약점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받을 때에 돌이켰어야 했는데 목이 곧은 사람은 그 책망으로 인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다윗도 여자가 약점이었죠.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도 첩을 6이나 거느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다윗이 여자가 약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갈뿐만 아니라 여인들을 만나고 이 다윗이 언젠가는 이 여자 때문에 일이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은 여지없이 여자 문제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토록 큰 약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도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 자신만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다. 이 사람은 이게 약점이다라고 우리 안에도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 약점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집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약점 말고 내가 약한 그 약점이 무엇인가를 꼭 발견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게으름이 될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지 2025년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거라 하며 읽겠다 하고 뒤로 미루는 건 없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돈을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함보다 돈이 앞장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갔듯이 우리에게도 그 돈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너무나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축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평안을 줘야 하는데 죄의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정하고 많이 고민하고 본문 말씀을 바꿀까 주제를 바꿀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도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불편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만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언이설이 아닙니다. 달콤하고 이로운 말로 꿰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이 죄의 문제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비전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만 비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가게 열면 너 부자 될걸? 더 많이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너 그렇게 범죄하면 성공할걸? 유혹합니다. 고3 아이들에게 너 1년만 교회 쉬고 공부하면 너 성공할걸? 좋은 대학 들어갈 거야. 죄의 비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비전에 속아서 기가 막히게 포장된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죄의 비전대로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죄가 비참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면 누가 그리로 갔겠습니까? 마귀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참하게 그것이 깨어지고 나서야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죄의 비전대로 살아갈 것인지 말씀의 비전으로 움직이고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결국은 뭐다? 사망. 죄의 삭은 뭐다?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비전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죄의 삭시 사망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넓은 동해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가 있습니다. 동해 바다에는 갖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우럭도 있고 감성돔도 있고 광어도 있고 넓은 바다를 헤엄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배에 앉아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거기에서 우리는 낚싯대를 내려서 낚시를 하는 여유를 부려봅니다. 반짝이는 미끼가 바다 물속으로 떨어질 때, 이제 눈을 뜨세요. 네, 떨어질 때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반짝이는 것을 봅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탐스럽습니다. 톡톡 건드려 봅니다. 입맛을 다시다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저녁 매운탕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주셨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첫사람들은 죄악의 길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의 끝을 볼 수 있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죄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비록 험난한 길 같으나 그 끝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아멘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리석게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기도를 하며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는 내빼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있고 베드로가 지혜롭다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 그 죄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가볍게 여기면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두 번째 어리석음이 바로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가볍게 여기면 망한다는 사실을 삼손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들릴라가 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캐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가 가진 큰 힘의 근원은 나실인 규정과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에 그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신령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삼손이 제정신이었다면 그 힘의 근원에 당신이 왜 궁금해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힘입니다. 그런 것은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고 그 질문을 막아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토록 신령한 것을 가지고도 가벼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무척이나 좋아했죠. 그 신성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관해 또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맞춰봐. 내 힘이 어디서 나온지 한번 맞춰봐 하고 장난칩니다. 들릴라가 속자 재미있어 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들릴라는 애원합니다. 가르쳐줘. 진짜 가르쳐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삼손은 쓰지 않았던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봐. 나를 결박해 하며 또 장난을 칩니다. 들릴라가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자 삼손이 아니지롱 하면서 또 재미있어 하는 거죠. 이번에는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섞어서 짜부라고 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웃기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을 들릴라를 속이면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삼손은 날실인이 되어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께 받은 소원을 이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볍게 웃을 농담할 때도 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진지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불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같이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소돔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손님 접대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장면에 있어서만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정적으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중하게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일타 강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워낙 똑똑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면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이를 선생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가르쳐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이 매우 똑똑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 아이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하나를 모릅니다.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문학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뚝 떨어지는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성도 여러분, 약간 경사진 내리막길 걸어가거나 운전해 보셨습니까? 정말 재미있고 세상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 약간의 내리막길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힘들어하지도 않고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날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실패와 멸망의 길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즐겁게 그 길을 가다가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한 길로 들어서서 가다 보니 처음과는 전혀 다른 인생에 완전히 실패한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인생에 우리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잘만 살아지더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은사 같은 것 안 드리고 살아도 괜찮더라. 이러한 생각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죄를 미화합니다. TV만 틀어도 예전에 죄라고 그렇게 말해졌던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위기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편한 것만 좋아하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오늘 오전에 나눈 그 십자가의 길은 거부하면서 큰일 났다라는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리막길을 편안하게 걸어가다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사가 두 눈이 뽑혔고 머리카락이 다 잘라졌고 맷돌이나 돌리는 놀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이루어 주심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 회복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신앙의 실패 뒤에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나의 조국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꿨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패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 잃었을 때, 힘도 잃고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만을 믿었을 때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삼손이 이제 두 눈을 뽑히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삼손처럼 치명적인 실패를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주 이 죄의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던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도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삼손과 같은 죄를 거듭 짓는 거죠. 그가 돌이킬 수 없으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 나의 문제 해결해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는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의 말씀의 장치로 꽉꽉 묶어 버렸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돌이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대를 섬기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찬양대를 섬기면 찬양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사를 섬기면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나 다름없이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삼손과 같이 두 눈이 빠진 자가 누구입니까? 죄의 사슬에 묶인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맷돌을 가는 자입니까? 누가 조롱거리가 된 자들입니까? 다른 사람 중에 찾을 것이 없고 그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 삼손과 같은 모습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의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우리 교회,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삼손을 다시 쓰셨던 것처럼 다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강가에서 한 노인이 송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낚시하는 중에 이 노인이 유독 낚시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송어를 잘 잡으세요?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송어 낚시를 하는 데는 4가지 비결이 있다네. 첫째, 한눈 팔지 말 것. 둘째, 미끼를 잘 사용할 것. 셋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 넷째,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확 낚아채서 절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접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할까요? 첫째, 세상에 한눈 팔지 말 것. 둘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 셋째, 인내심을 가지고 살 것. 넷째,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것.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입니다. 2025년이 되고 한두 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죄의 선포를 하시면서 회개의 때를,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기회의 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말라야 설산에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야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낮에는 따뜻한 햇빛을 맞으면서 여기저기 신나게 놀러 다닙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살이 애있는 듯한 그 추위 속에서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쪽 말로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다시 집을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 또 그렇게 후회하고 운다라고 합니다. 머리가 나쁜 것인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이새는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죽을 때에, 자신에게 남은 기회가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온다면 우리도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서야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빡빡 밀린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쓰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실패 가운데 전적으로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지나온 삶을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 눈이 감긴 눈이 떠져서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허비해 오셨습니까? 여기 있는 제가 자신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 또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허비했겠죠.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쓸데없는데 달려가지는 않았는지, 다 써버리고 다 빼앗기고 쓸데없는데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일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입이 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번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삼손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2025년이라는 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남은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